아모스서는 아주 그 선지서에서 특별하게도 열방에 대한 심판이 먼저 나옵니다. 이 선지서에는 공히 그 열방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그 메시지가 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에 선포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열방 이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이렇게 싸고 있는 그 열방들, 지금 오늘 보여지는 것과 같이 그 다메섹과 또 뭐 두로와 블레셋과 에돔과 암몬, 이러한 나라들은 이 이스라엘에 비교하면 굉장히 강력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들의 어떤 무력과 또한 그들의 그 부와 그 번영은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아주 약한 나라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그것도 한 아주 무명한 선지자를 들어서 열방에 예언을 하실 때 그 열방의 백성들이 이것을 들을 리가 만무하죠. 뭐 사람을 보내서 이 말을 듣고 그래서 회개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의 심판 전에 7나라의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대부분의 그 숫자들이 다 7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주 완전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선포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이방에 대한 또 열방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문 나라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이스라엘이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이지만은 주변국들에 대한 이야기, 뭐 주변 뭐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모든 그러한 생각과 그 심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막 그 분열이 막 일어나요. 뭐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과 전략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판단과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그 안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인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굉장히 심판하고 싶고 또 그 사람을 고치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하는 그 영에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그 우상 숭배에 있어서 그 우상 숭배, 바알 숭배와 함께 들어오는 영이 통제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제하고 사람들을 다 내가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그 쥐락펴락하는 것이 바로 바알의 그 바알 숭배가 갖는 또 하나의 어떤 한 미혹인데, 뭐 주변의 나라 또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심판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자유함이 있는데 이거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못 받고 그 사람을 우리가 판결하는 대로 계속 끌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어떤 생각의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내려놓음, 거기에 대한 자유, 그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내가 이제 열방을 다스린다, 내가 그 사람을 다스린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원망이 있고 또 뭐 사람들의 일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뭐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삶의 전반적인 것들이 내 뜻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내 뜻대로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 어떤 부모를 만나는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는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는지, 예. 뭐 언제까지 사는지, 그 다 내 뜻이 아니잖아요. 내 계획대로 통제될 수 없고.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 시도, 그 자체가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그 초월적인 존재를 끌어다가 나의 통제권에 그걸 그 강화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월적인 그 신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경배나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없고, 그냥 말하자면 주술적인 것이죠. 우리가 무당에게 뭐 점을 보러 가서 부적을 쓰거나 하는데, 무당을 사랑하거나 또 부적이 너무 거룩해서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죠. 재앙이 두렵고 또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아주 그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대한 통제로 그 우상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나라들, 이 7나라들,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7나라들, 두려움과 또한 증오의 대상이 되는 나라들,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나라들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이 속으로는 이들에게 내가 원수를 언젠가는 갚겠다, 이들을 꼭 내가 심판했으면 좋겠다, 이들에 대하여서 내가 원수를 갚거나 또 그들보다 더 잘 살겠다, 뭐 이러한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 이전에 이 나라들을 먼저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내가 나 자신을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수술에 비유할 수 있는데,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통제한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쓴다 하는 것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수술대에 오르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아주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지금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이유, 또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악을 저지르게 된 이유의 아주 근본은 어디에 있냐면 환경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환경에 자신들이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실은 우리가 증오하거나 또 미워하거나 또 사랑하거나 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그 주변국들에 대하여서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생각, 이스라엘의 판단들을 지금 주님께서는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이유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2절까지 나눴습니다만 2절의 말씀은 총론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펼쳤던 곳입니다. 왜 이곳이 그러한 우상의 산이 됐냐면, 이스라엘 평원, 그러니까 무기또 평원이라고도 하고 아마겟돈이라고도 불리우는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그 곡창 지역에서 이렇게 유일하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솟아있는 산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동산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이지만은 그 평야에서 완전한 그 평원 지대에서 구름이 어디 걸릴 데가 없기 때문에 비가 내릴 수 없는데, 갈멜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름이 걸려서 이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을 굉장히 신성시했고 거기에 바알이 깃든 산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바알 제단의 어떤 중심부는 갈멜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서 포효하실 때에 갈멜산 꼭대기가 말라붙을 것이다. 그곳에 있었던
너희가 바알로 말미암아서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이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열방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이 열방에 대하여서 갖는 증오 또는 기대, 이 애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의지하였고 또 의지했지만 실제로는 증오하였고, 이러한 애증의 관계가 있는 그 주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1장과 2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다메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국제 도시 중에 그 하나였고, 그리고 시리아를 그 대표하는 또 시리아 아수르의 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이 실제로 이 이스라엘을 가장 이 당시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던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었던 나라가 바로 시리아죠. 아수르입니다. 시리아가 바로 아시리아인데요. 그것을 아수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곳의 어떤 수도가 다마스쿠스, 다메섹인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이 실제로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그 길르앗이 이제 북이스라엘 땅을 말하는데, 그 길르앗을 압박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사엘의 집에,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의 왕조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다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래서 그들에게 불심판을 주님께서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백성들을 저주하거나 공격하는 그 나라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비롯된 것인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니라. 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호의적인 나라,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나라들은 항상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성취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도 각 나라들이 결국 지지하다가도 이스라엘이 이제 두려워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추방하고 쫓아내고 또 그들을 압박하고 핍박하는 대로 돌아서게 되면 결국에는 그들의 그 패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예전에 스페인이 그러하였고요. 스페인이 제국으로 세계 정말로 그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세계를 제패하는 그 시기에 스페인의 모든 고위 관료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위협이 되죠. 그래서 그 권력을 다 잡고 난 이후에는 유대인들을 이제 추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방당한 나라가 네덜란드이고, 그 네덜란드에서 또 유대인들이 이제 관직에 올라가게 되고, 또 그들이 권력을 잡게 될 때 네덜란드가 또 엄청난 제국이 되었죠. 그리고 또 네덜란드는 거기서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건너간 곳이 바로 영국이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고, 그 1차 대전까지 영국이 패권을 쥐고 있었던 데의 배경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영국에서도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고 또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 영국의 청교도들의 또한 대부분은 또 유대인들, 그 청교도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고, 미국의 가장 강력한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 예술계에 가장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그룹이 또한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있습니다만은 그 남한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의 그 영부인인 우리나라 최초의 프란체스카 그 여사는
유대인입니다. 미국계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을 이승만 대통령이 전도해서 메시아닉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한 믿음이 있는 그러한 분이셨죠. 그래서 그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수립될 때에 또한 그리고 그 초대 대통령의 업적 가운데 정치적인 업적 외에도 그 둘이 결혼을 하고 또한 그 아내를 전도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만든 그 한 세 사람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났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나라는 호의적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교류들이 있어 왔는데요. 그러나 북한은 그와는 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또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적대하는 아랍 국가들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무기들이나 또 테러리스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그러한 그 군사적인 그런 동맹을 맺어왔고 그들은 저주를 받고 또 우리는 복을 받는 그러한 그 증거들을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다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사람들이 누구나 다른 쪽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이 심판을 받는 이유, 다메섹의 결정적인 심판의 이유는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심판의 이유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부와 또 외교적인 그런 정책 또 유엔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러한 표결들이나 또 그러한 의견들을 우리나라 정부와 또 그 정책 가운데서 그것들에 대한 의견을 낼 터인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빗장을 끊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그들을 다 이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6절에서부터 나오는데 이 가사와 아스돗과 에그론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수도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이스라엘에서 그런 가장 많은 그런 전투들이 벌어진 나라가 블레셋인데 그들이 이렇게 전쟁을 해서 사로잡아간 자들을 어디에다 노예로 팔아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에 그것을 팔아넘겼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블레셋은 이 가나안 땅의 이 서쪽 그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항구 도시, 그러니까 가사와 에그론이나 그 아스돗이나 그러한 해안 지역의 해양 민족인데 이 블레셋은 대부분 그 지중해 저 너머편의 그리스, 곧 헬라 쪽에서 넘어온 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끊임없이 위협이 되었던 자들이죠. 무기가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 다윗 시대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블레셋은 아주 신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무기들을 가지고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작았습니다만은 항상 이스라엘이 늘 당해왔던 나라가 블레셋이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로의 죄악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두로는 이세벨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냐면 갈릴리의 북편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그러한 이것도 해양 국가인데요. 페니키아 제국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해상 무역을 전개하였던. 그래서 두로에서
아프리카와 유럽을 이어주는 항구가 바로 두로항이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모든 물자와 교역들이 일어났는데 거기는 그 바알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 두로의 왕은 대부분 다 바알 신전의 제사장과 겸직을 하고 있었고 그곳의 왕의 딸이었던 이 엣바알의 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조였던 아합 왕의 아내가 되어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이스라엘에 본격적으로 퍼뜨렸던 자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죠. 그가 바로 두로의 출신이고 두로는 이 그 수도의 반이 육지에 있고 반은 섬 그 건너편 바다 건너편의 섬에 있어서 만약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 육지를 포기하고 바다 쪽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방비를 하는 아주 천연의 요새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두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교만이라든가 또 그들의 사치는 그 끊임이 없는데 그들이 교역하였던 것도 역시 인신매매, 곧 사람을 그렇게 노예로 팔아 넘기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그렇게 자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사람이 그렇게 뭐 거래되고 이러한 것들이 뭐 아주 그 음성적으로 이제 뭐 인신매매나 또 뭐 성매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무역에 있어서 또 가장 대표적인 그 뭐 말하자면 그 거래의 품목 가운데 하나가 노예 아닙니까? 그 노예들을 거래하는 항구가 된 두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과 또 암몬 자손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에돔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형제의 나라입니다. 말하자면 사촌뻘 되는데요. 에돔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에돔 족속을 이루었고 그래서 그 훗날이 되면 에돔 족속들을 주님께서 회복하셔서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시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 둘 다 이삭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그들이 형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일본의 그 대부분의 그 DNA를 검색해 보면 다 한국 사람들과 통하죠. 한국에서 대부분 뭐 백제와 신라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일본의 원래의 원주민들은 지금 우리가 그 보는 그 일본인들과는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원주민들은 그 남부에 있는 아주 키가 작고 조금 뭐 원숭이 같이 생긴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 일본 원래 토착 아주 전통적인 일본인들은 그렇게 되어 있고 대부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일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혈통적으로는 우리와 하나인 것으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야에서 건너간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백제와 신라에서 대부분이 다 건너가서 일본에서 살게 되고 터를 잡게 되는데 말하자면 일본과 우리가 다투고 원수가 되고 이러한 것이 결국에는 이제 형제 살해의 그러한 그 역사가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형제가 형제를 서로 질투하고 또 미워하고 증오하여서 죽이는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형제가 형제를 알아보고 사랑하고 목을 정말로 어긋 맞추어서 함께 울며 하나가 되는 그 장면입니다. 사단은 그 형제들을 분열하게 하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살기를 품게 하죠. 그래서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또 일본도 우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오를 품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에돔과 암몬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정말로 한국과 일본과 중국 이 세 나라가 혈통적으로는 거의 지금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은 그러나 그 뿌리가 어디에 다른 데 있지 않고 다 한 데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부정하면서 그냥 애써 남이고 그들과 우리가 경쟁하는 관계이고, 그래서 뭐 일본 하면 뒤에 놈자가 붙죠. 그래서 일본 놈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버젓이 그것이 뭐 학교에서 뭐 학교의 교사들이나 뭐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일본에서도 또 우리를 뭐 조센징이라고 부르고, 뭐 중국은 또 작은 나라라고 해서 한국과 일본을 또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의 기운들이 끊임없이 있죠. 지금 일본과 그 중국이 센카쿠 열도에서 그 아주 대치하고 있는 군사적인 대치로 가고, 자칫 잘못하면 이거 전쟁으로 갈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고, 여기에 또 미국이 개입하게 되고 러시아가 개입하게 되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중간에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어떤 이 살해와 전쟁으로 끝날 수 있는, 그렇게 치달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각국에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이거나 군사적인 것으로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배후에는 사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에돔의 그 죄를 내가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돔이 이제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인데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위험한 지역이고, 그리고 계속 미사일 공격들을 감행하는 그 지역이 바로 에돔 지역이죠. 그들이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마스, 뭐 테러리스트들, 이스라엘을 그냥 계속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분을 끊임없이 품는 자들. 근데 그 분이 계속 대물림되고, 또 그것이 계속 증폭되고, 그래서 또 그 분이 분을 낳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서로 분쟁하고 서로 죽이고 하는 대로 이르게 하는 것이 이제 사단의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분함, 그들의 분노를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이 11절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암몬 자손도 마찬가지인데요. 암몬 자손은 지금 이스라엘의 형제의 나라이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잔인하게, 뭐 아수르는 이스라엘에 이와 같이 잔인한 일들을 저지르지는 않고, 그냥 뭐 전쟁의 위협이 있고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긴 하였습니다만은, 뭐 이 이스라엘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를 정도의 그런 잔인함으로 그렇게 나오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형제를 살해하는데 이와 같은 잔인함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우리도 어디 먼 데서 찾지 아니하고 6.25 전쟁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 그래서 그런 학살들, 또 그러한 수많은 그 아주 잔인한 그런 사륙의 모습들을 우리가 겪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열방의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 취해야 되는 것은,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순간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심판하고 그걸 바로잡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람의 방법대로 전쟁을 벌이고, 또 사람의 방법대로 그들과 화친을 맺고, 사람의 방법대로 그들과 동맹하거나 전쟁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허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맞죠, 맞는 말이죠, 옳은 말이죠. 그들이 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실 것이지만,
내가 심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나라에 대해서도, 또 주변의 모든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주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우리가 같이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열방 심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 일곱 나라에 대한 심판이 다 선포되고 나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서 선포하실 것이거든요. 그것이 본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판단의 말씀 가운데서 뭐 좋아할 때가 아니고 우리는 그 판단의 보좌 가운데서 다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그곳에서 물러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멀리 있는 자들에 대한 판단이나 심판이나 그 역사의 주관을 하나님께 맡기기는 굉장히 쉽지만은, 뭐 나라에 대한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내 삶에 있어서 주변에 정말 나를 아프게 하고 또 나를 압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또 나와 정말 많은 이해관계가 엮여져 있는 사람들과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진정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분을 품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노로 그들에게 무엇을 갚지 아니하고 내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